새하늘 새 땅,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새하늘 새 땅을 말했고, 베드로 사도도 새하늘 새 땅을 말했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만, 정말 이 세상에서 새하늘 새 땅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 들고 온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 조선 땅이 새하늘 새 땅이 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예배당이 세워지고 학교, 병원 등도 선교의 혜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하늘을 봤습니다. 복장도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복음 들고 우리가 IT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IT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 사역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우리도 이미 그걸 경험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IT든 세계 곳곳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스의 우물을 파주는 것도 정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물 마시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줄줄 나온다는 게 정말 새하늘 새 땅 같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하늘 새 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하늘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 사도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황제를 지냈던 도미티아누스, 이미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박해가 됐는데 요한 사도도 그렇게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 간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사실 유배를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게 새하늘 새 땅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았지만 혼자서 있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을 때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나만이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반모섬에 들립니다. 요한이 섬기던 그곳, 마지막 생을 살았던 그곳을 구경을 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아테네로부터 밤새 가면 그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짓눌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오늘 여기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반모섬에 외롭고 힘든데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천상의 예수님. 그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봤잖아요. 아마 그때의 모습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그리고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이 보였고,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편지를 7교회에 보낸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외우신 분들은 7교회 이름을 잘 외우실 거예요. 지금 나이 들어서 외우려고 하면 자꾸 뒤죽박죽 되어지지요. 우리가 어릴 때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외웠어요.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또 에서 모두 사빌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교회인지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에가 뭐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외우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찍 성경을 접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바른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7교회에다가 써서 보내라.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들은 지금 다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하면서 그 교회 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교회는 아닙니다. 그 뒤에 세워진 교회죠. 그러나 그 뒤에도 다 무너지고 말았고 터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 이것을 7교회에 보냈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예수님이 일일이 호명하면서 교회의 형편을 말씀하세요. 이런 거 칭찬한다, 이런 거 책망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더 가져라, 이런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들어요?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요한서도가 그걸 보고 듣고 기록을 했고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선물로 안겨준 것입니다. 7교회 주셨지만 7교회란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런 부분이 모자라고 나는 이런 부분이 칭찬받을 만하구나. 이것을 2장과 3장 7교회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자란 것도 하시고 넘치도록 많은 것도 하시고 고통당하는 것도 하시고 시련당하는 것도 하시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이 아픔은 아무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때로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때로는 부모님도 모르고 내 자녀들도 몰라도 그래서 혼자 눈물 흘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요 우리들이 샅샅이 살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설교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장로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 칼빈이 있습니다. 그분도 성경 주석을 썼어요.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쓰질 않았습니다. 함부로 쓰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말했지만 성경은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다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살필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막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중요한 숫자나 상징 기호가 나오죠. 그 중에 7별, 7촛대, 그리고 7인, 7대접, 7나팔 등 7과 관련된 숫자들이 나와요. 7이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7과 대립되는 숫자가 나오죠. 666. 여러분 서양에서 37 그러면 굉장히 럭키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666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화번호 666을 선호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에도 666은 안 쓰려고 애를 쓰죠. 마치 사탄의 숫자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666은 뭐 사탄이다. 내가 해필 왜
66번째일까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기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런 상징 중에 용도 나오고 그리고 여자도 나오고 뭐 대접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승리할 것이다.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17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사탄의 세력,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론도 생겨났고, 이 천년왕국이 언제쯤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도 신학적으로도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모르고 사세요.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1000년으로 상징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100까지 혼자서 1000명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끝없이 아주 놀랍게 언제든지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왕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라. 돈에 지배받지 마라. 세상의 권력 앞에 끌려다니지 마라. 내 양심 그리고 내게 주신 거룩한 가치관,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같이 뒤섞인 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돈도 다스리고, 뭐 가난할 땐 가난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부자일 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이거 다스림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우쭐대지 않고 때로는 저 밑바닥에 내려가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바닥에 내려오셔서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바닥에 내려오셨다고 주님이 주눅들지 않고 사셨어요.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어디 가서든 왕처럼 살아라.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는데 나보다 좀 세고 나보다 좀 힘있고 그러면 그 앞에서 공연히 고개 숙이고, 그리고 나보다 약하고 보잘것 없으면 그 앞에서 우쭐대는 비겁한 성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당당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앞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고 할 말을 다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러길 바라신 건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무서워서 도망도 가고 그랬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살면서 감옥에 들어가도 잠잘 수 있고요,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이게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처럼 되십시오. 물론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돈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 사람에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가치관 잃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도 이긴다. 그 메시지를 요한복음에서도 주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속이 아닌 참 속상한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완벽하게 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겠다 싶은데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감격, 기쁨, 그리고 매일이 새하늘 새 땅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드디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로마 제국에 짓밟히는 때가 있었지만 그런데 또 이게 뒤집히죠. 313년에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해주는 로마 교회, 그리고 4세기 말에 가서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거대한 예배당도 세워지게 됐는데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카타콤, 지하 묘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진짜 교회 같았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갈 때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 그래서 여러분 서양사에서 배우셨겠지만 황제와 교황과의 갈등, 싸움들이 많아요. 교황의 아비뇽, 류베 뭐 이런 것도 세계사 공부하시면서 배웠을 것이고 시험 시간에도 잘 나오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의 역사 속에서요 끊임없이 갈등을 했어요. 교회가 권력을 갖고 나니까. 그래서 그걸 뒤집어 엎은 게 1517년의 종교개혁인 거예요. 교회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거대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유럽을 다니면서 화려한 예배당, 1000년 전에 지은 예배당, 500년 전에 지은 예배당,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런 건축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어요? 건축 기술? 경제적 능력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걸 짓고 그런 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서요, 와, 불가사의 그런 거 볼 때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 생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을 갖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크리스텐덤이 지금 다 예배당에 텅텅 비어요. 기독교 국가들, 소위 교회 세금을 내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겨우 그걸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핍박 속에, 환란 속에. 6.25 전쟁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일제강점기에 기도하면서 버텨낸 사람들이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긴 그런 갈등과 싸움과 사탄과 천사,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를 대항하는 그런 용들 같은 그런 모든 것들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갈등, 다툼, 도전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한 대 때리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랬잖아.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뭐 너는 왜 같이 싸우려고 그러냐 이러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승리하셔야 돼요. 선함을 끊임없이 유지하지만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과 지혜를 기가 막히게 잘 조화를 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자. 그래서 승리하고 결국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 새하늘 새 땅에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IT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이 완벽하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땅의 것에 매달리지 말아라. 땅의 것은 싹 사라진다.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온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화려하고 많아서 좋아하고 희죽거리고 살지 마시고 이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왕들이 지혜로웠어요.
왕궁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다 무너졌지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왕들의 무덤이잖아요. 피라미드. 그 돌로 지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적이진 않지만 영생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자기 무덤부터 준비한 거예요. 돌로.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리고 무덤은 남아있고 왕궁은 없어지고. 사실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땅의 집 여기에 너무 매달리고 땅의 것들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고 살아가면 오늘 배가 고파도 하나님 나라, 배가 불러도 새하늘 새 땅, 내가 넉넉하면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먹여주면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욕심을 밖으로 확 밀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매일이 새하늘 새 땅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제 고통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니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또 새롭게 하실지 막 기대하면서 눈을 뜨는 그 삶이 새하늘 새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디어 새하늘 새 땅,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거, 2000년 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셔야 되고, 자,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성경에 한 점도 바꾸지 마라, 그걸 말씀하세요. 추가를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부어줄 것이다. 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빼버릴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아주 그대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새하늘 새 땅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5장 8절, 8장 3절 등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천사에게 금 향로를 가지고 내려와서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 우리 기도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아무 그릇에나 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늘보좌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서 아무데나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그대로 지켜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조금도 내 생각 가지고 빼거나 변조하지 마라. 그럼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아울러 뭐예요? 기도하며 살아라.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금향로에 담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금그릇에 밥을 잡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소중한 것을 금그릇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을 금고에다 담아두는 경우는 있지만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금고에다가만 집어넣을 금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하늘보좌로 올린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 기도 잘 붙잡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매일이 새하늘 새 땅으로 열리게 되고 어제 못 변했던 것 오늘 변하고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 오늘 실천하면서 오늘도 새하늘 새 땅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